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5번째 시간, 그러니까 79강이 되는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낭독을 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여기서 저희는 지금 현재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는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가 계시록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말 때 일어나는 일.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앞에서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 왕을 힘입어 어떤 그 귀신을 쫓는다거나 그렇다고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주인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제일 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으로는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초대교회 때 이제 스데반의 그 어떤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사실은 백성들은 무지하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라고 하는 역에 그들이 이제 죽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게 빨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내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시인과 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짚고 가야겠네요. 시인하면 부인하면. 자, 우리가 성경 속에 쓰는 걸 한번 찾아서 얘기한다면은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뭐라 그랬지? 잠깐만 좀 볼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주를 당시 상황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인과 부인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가게 되면 10장 9절쯤에 가게 되면 바울도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로마서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때는 로마서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글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당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긴다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초대교회 때 제 사도들도 표현은 다르지만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얘기했고, 바울도 그렇게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오늘날의 우리 시대로 또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늘날에는 진리를 고수하면 오늘날 연합체에서 핍박이나 그 정도는 아니라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건 있네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있군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또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뜻이 뭔가.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자, 여기서 답이네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35절의 답이네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38절까지 읽고 나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별도의 얘기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비와 딸이 어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가 생긴다 그랬죠. 자, 당시랑 일단 상황을 돌아가서 얘기해 볼까요? 자, 당시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어머니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불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얘기를 그대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며느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며느리는 신앙인이고 시어머니는 교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자, 신앙인은 뭐죠?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 교인은 뭐죠?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가는 거야. 그것을 믿고 계속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 자,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불화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자, 당시 상황으로 가볼까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자, 스데반 집사나 우리가 사도들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 초대교회 탄생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침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됐네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자,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네요. 죽고 났는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진리를 고수하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면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로 부인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은 살리겠죠. 그렇죠? 육신의 목숨은 살지만 영의 목숨은 죽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연결시키면 돼요. 그대로 또.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수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진실로 전치사 하나 들어갔지만 두 개 들어가면 더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가 들어갔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양과 염소, 자 이건 세상과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양과 교회 안에서의 염소, 즉 가라지가 되고 염소는 양은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양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가 세상에 있을 적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들이 제가 언제 주께 그렇게 했나이까 양의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염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열심히 종교 행위만 했네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얘기하겠죠. 뭔 소리야. 우리 구제 헌금도 했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아,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죠. 물론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넣은 건 맞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 때 상황에서이고 예수님의 이웃사랑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적에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인가요? 맞죠? 가버나움에 갈 적에 광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좋겠죠? 오늘날 목회자의 가르침 따르는 것보다도 그 목회자들은 뭐라 하죠? 무조건 교회를 일단 가져와라. 교회 차원에서 하겠다. 자, 잘못된 것입니다. 자, 11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자, 상황이 이제 바뀌었네요. 요한이 자,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렇죠.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자, 그러니까 당신이 과연 그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메시아냐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 매가 오르며 운댕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복음이 전파된다. 자,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꼭 가난한 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문장에서 앞에 거는 이제 소경을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전하면 바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게 증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거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문둥이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복음, 부활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적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간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난한 자 그랬거든요. 당시 상황으로 일단 돌아가 볼까요? 자, 그때 당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따로 있죠. 자, 부자는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에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기득권 속에서 뭔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생각지도 말라 그랬다는 얘기고, 자, 당시에 가난한 자는 이들과 비교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지 못하고 특히나 또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문둥이들은 그 당시는 자기의 죄나 아비의 죄나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런 그죠 병이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 역시 그렇게 병으로 고생을 하다 보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부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거. 왜? 이 세상에서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계속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가 특히나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좀 소외된 계층, 특히나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낭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4번,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쭉 할 적에는 제가 설명을 너무 좀 길게 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조금 어쨌든 많이 기르게 했거든. 그것을 1강에서부터 74강까지 듣는 분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75강서부터 듣는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강에서 74강까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으로 꼭 설명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서 침노. 자, 이러한 문장 구절 하나를 딱 뽑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많은 기도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면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마치 되는 듯이, 그렇죠? 자, 그건 아닙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너무나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그렇죠? 자, 이사야서 6장에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귀 없는 자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자, 이것을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가서 서두에 가보면 뭐라 그랬어요? 귀가 가려운 교인들을
허탄한 말로 미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귀가 가려운 교인들은 허탄한 얘기, 예수를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당신들은 무조건 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허탄한 얘기죠. 그런데 귀가 가려운 사람들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귀가 가려우니까 잘 긁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은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귀가 있어요. 분명히 육신의 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는데 이들도 다 그렇게 진리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는 뭐죠? 아까 뭐 자기 십자가 짓는 거 이러고 다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진리는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탄한 얘기를 하는 선생들이 종말에는 많다. 아니야,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또 이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16절 보겠습니다. 이 세대에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와서 먹고 마시며, 자, 포도주를 좀 마셨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자, 누가복음에 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자, 이걸 갖다 말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니,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복음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3년 반이 끝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3년 반 후에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 고통 속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라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이어진 문장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포도를 이렇게 술을 좀 잡수셨을까? 오지 말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자, 즐겼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날에 술 잡수는 거와 좀 달라의 경우가 참 힘들으셨거든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자로 오시고 인자 얘기 앞에 붙었지 않습니까? 자,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 자, 이거는 그 제자들의 고향. 그렇죠?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헤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 자, 두로와 시돈 땅은 이방인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땅인데 지금 벳사이다와 지금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죠. 이거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지경이 그러니까 전부 다 제자들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벳세다에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하면 너희가 진리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3년 반 동안 거의 거기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의 열매는 마가의 단행방에서 120명 성령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12,000명 그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고 120명이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설명이 좀 부족했죠. 그렇죠?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넘어갔는데 1강에서 74강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런 정도는. 그렇죠? 그러나 어떤 분은 한 번 정도 들으신 분이라도 이 정도 설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렇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참 무서운 얘기네요. 자, 가버나움과 베세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을. 그러면 그 고을에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라.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뭐죠? 자, 뭐 좀 배웠다 그러고 뭔가 자기가 지혜롭다, 남보다 조금 뛰어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없다는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들 같이 그런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순결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죄지요. 그렇죠? 죄의 무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하나님의 성품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자,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라. 자, 너희 마음이 쉼이 얻는다는 건 뭐예요? 평강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제일 마지막에 다 끝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오느라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평강의 삶이라는 것이 마가에 달하고 120명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 자,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1강에서 이것부터 다뤘는데 천국, 안식, 자유, 평강,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현세에서 천국 삶을 표현한 것이에요. 천국 삶을 안식이라고도 하고 자유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믿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뭐예요?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됐고 그리고 쉼을 얻는다는 얘기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에게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내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게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하고 가야겠네요. 자, 상황은 이렇게 돼 있네요. 당시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서 이제 비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는 얘기는 왜 안식일에 타작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냐면 야 다윗이 하면서 진설병을 먹었던 얘기 어디 사무엘 상인가 사무엘 하 거기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하여튼 비유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을 때 제사장이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고플 때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래요? 안식일에 밀밭을 해 먹었는데 안식이라고 이제 그거 진설병은 또 다르긴 다르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주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을 이룰 당사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일 하게 되면 안식을 주일로 연장선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식은 일을 빼고 안식만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 법이죠.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러면 안식을 이룬다는 얘기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영적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삶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바로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이룬다 이런 얘기죠. 안식을 우리가 날로 계속 국한된 생각에 하지 말고 그 날을 지키라고 한 것은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이 그래 하나님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는 것을 무지하게 사모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날에 너무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특히나 안식일이 주일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야, 장로님도 그렇게 알고 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그럴 거예요. 자,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절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부르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자, 연결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분명히 건져내지. 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도. 그렇죠? 그러면 자, 그렇죠.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 하나 뜯어 먹었다면 그들을 국률이 여겨야지. 그를 갖다가 왜 안식일에 지키지 못할 걸 지켰다 하면서 지금 범죄자 취급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느냐. 제사 행위, 그 행위만 하는 그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또 국률이라고 했거든요. 국률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양은 건져내면서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배고파서 그거를 내 제자들이 하는 걸 국률이 없다 이런 얘기죠. 원래 종교에는 제가 국률이 없다 그랬죠. 종교인은 국률이 없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다. 요거 참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교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 정말 나에겐 국률이라는 게 없구나. 무엇인가 불쌍한 사람 봐도 제가 느끼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많은 것을 갖다 줬지만 몇십 년 동안 자비를 베푸지 못했었구나 하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쨌든 종교 행위만 하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률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도받는 사람을 보는데도 슬슬 도망가 버렸잖아요. 슬금슬금 못 본 척하면서 피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국률이 있다면 그를 그냥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레위인도 그냥 갔고 제사장도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큰 신앙이 없었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유대 지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 계속 볼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거 의논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 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이 이르. 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란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루기 이전부터 벌써 누가복음에 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12지파 중에 이제 유다의 족속만 남아서 유다는 히브리서 발음으로 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헬라식 발음으로는 유대. 그리고 우리는 유태인 그러죠. 유태인은 이제 한자식 음력으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말라기서 2장 2절에 저주받았습니다. 신의 산에 언약이 파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종교인을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관계없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목사 포함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언약이 파기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선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고 그들을 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자기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의 자기 백성. 야, 선택이 많네. 그러면 택함이 많네. 자, 그렇게 가지 말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했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그렇죠. 그때나 오늘날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회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당의 모든 연합체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벗어납니다. 분명히. 모두가 다. 언제나. 앞으로도 세상 종말 때까지입니다. 교회는. 자, 라오디게아를 모델이라고 분명히 했죠. 그거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에요. 말세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벗어났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은 자기 백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냉정하게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한 번 더 우리가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계시록 3장에 있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건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시록의 7교회는 이 종말 말세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라오디 교회가 모델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날 교회 모두가 이거는 교회가 분명히 부자고 자기들이 부자다 뭐 이라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기갈 상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게 축복이야. 그래서 열심히 가져오세요. 돈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 중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얘기. 오늘날 현실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삭개오처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시대 골방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뭘 어쩌라는 거야. 불안해서 다시 가는데 아니 어떤 교회 다니까 어떤 목회자 마음에 들고 교인들이 마음에 들어 간도서 안 갔어요. 몇 개월도 안 걸려요. 몇 주만 지나면 불안해서 또 다른 교회 가요. 왜요? 종교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해야지 마음의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어디 읽었는지 잘 모르겠네. 자, 그래 12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제가 읽었군요. 자, 쭉 볼게요. 많이 읽었네요. 자, 제가 12장 22절까지 왔네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치셔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며 보게 하된지라. 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다윗의 자손. 자, 성경에 계속 연결됐죠. 다윗의 자손.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죠? 유다로 이렇게 쭉 연결해 갖고 쭉 가면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벙어리나 귀신 들린 사람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에서 즉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솔직히 몰랐을까? 몰랐기 때문에 귀 있는 자가 아니고 귀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알았어요. 두 문장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냐고 하냐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관원이잖아요. 그 관원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중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쭉 가서 요한복음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어쨌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무너질까 봐 결국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었지만 결국은 죽였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이 힘입어 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자, 앞에서 알아봤죠? 바알세볼 귀신의 왕, 이렇게 귀신의 왕 이렇게 되어 있네. 참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스대 스스로 그러니까 개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랬지만 거기서 소수의 무리들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이 또 있었겠군요. 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스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단을 쫓아내면, 자, 바알세볼이 힘입어 쫓아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사탄이 마음은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저희 나라는 뭐예요? 그들의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의 나라. 예? 이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이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자, 아들들은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좀 들은 얘기를 하게 되면 너희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건 뭐죠? 그들이 바로 바알세볼에 힘입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도 그게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막 귀신을 쫓아내요. 야, 성령에 의해서.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 그러거든요. 야, 어째서? 자, 성령이 의해서 쫓아냈다면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인들은 분명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복신앙이 바로 가인의 예배라 그랬죠. 가인의 신앙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인의 신앙이라고 분명히 하는 것은 인류는 계속 그 신앙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알을 섬긴 것도 기복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바알은 뭐라 그랬어요? 자, 풍요의 신. 그렇죠? 비의 신이라 했죠. 자, 농경사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건 풍요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 것은 바로 소유욕에서 의한 욕심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농작물을 많이 수확한다. 그러니까 쭉 들어가 보다 바알을 섬긴다는 게 기복신앙에서 나온 거고 이게 우상의 숭배죠. 그리고 쭉 얘기해서 또 제가 두렙돈 가부도 기복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두렙돈 가부가 두렙돈 남았으면 이것을 쌀을 사 먹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 가져가요. 왜 가져갔겠어요? 서기관들이 열심히 가져오면 복 받습니다. 그래갖고 두렙돈밖에 안 남을 정도로 열심히 갖다 바쳤어요. 두렙돈밖에 안 남았어요. 과부는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쌀 한 끼도 안 먹, 우리 밥 한 끼도 안 돼. 그리고 우리 식구 이거 서기관들이 가르침 그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성전에다, 교회에다. 또 두렙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겠지 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여기에 본 의의는 기복신앙을 꼭 강조한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포되어 있는 것은 기복신앙이 두렙돈 가불이 기복신앙이었구나. 그리고 기복신앙이 된 것은 서기관들이 그의 두렙돈밖에 안 남을 정도로 가산을 탕진시켜 버렸구나 이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어차피 계속 라우디 교회 같이 가고 오늘날도 그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인데 그 독사의 자식들은 계속 인류 역사의 교회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지금 뭐 좀 성령을 이랩에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탄의 바알세불을 이용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 교인들도 그를 인정하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를 인정할까요? 세상적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신학교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달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달. 자, 강한 자를 이겨 바알세불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이고 성령이라는 얘기죠.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 자, 독사. 자, 유대인들 독사하면 뭐 생각나요? 에덴 동산에 뱀 생각하겠죠. 이 자식들아 하는 얘기는 독사의 종들아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아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것을 선을 행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는 것을 악한. 자, 우리 목회자들 선한 말만 하는데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한 양이고 이로 인해서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죠? 사탄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쌍욕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로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악한 말,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부자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을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건 뭔 소리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 걸. 내가 누리는 것도 축복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비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선에서 선을 행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루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가 말과 의롭고 함을 받고 내 말을 정죄함을 받으자. 그렇죠?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갈 수 있어. 이것이 악한 말이라고 분명히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잖아요. 결국은 교인들의 돈이에요. 이것이 악한 거잖아요. 악하다 보니까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천국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사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잖아요.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표적,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일으키는 기적.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적. 계속 했는데도 계속 해. 근데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다가 있는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요. 아, 그렇죠. 누가복음의 서두에 보면 이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쭉 그리기 되면서 이제 표적이 이제 2단어가 이제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 하나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나가는 말로 조금 이제 생각났으니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복음 얘기하는 것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되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에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자, 이거 제가 예전에 교인들하고 좀 토론을 할 때 물어보면 참 분분해요. 자, 해석이 분분하다는 얘기는 설교가 분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을 읽고 분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7귀신 들어간 거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70년 바벨론에 가서 연단 받고 돌아왔어요. 스룹바벨 1차, 에스라 2차, 그다음에 느헤미야 3차.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지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가 됐다.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르쳐서 회복시켜 놓고 왔어요. 지금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70년 연단 받기 전에는 너희들에게 악한 귀신이 다 들어가 있었지.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70년 연단을 끝내고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회복시켜놨다, 이런.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녀. 그러니까 귀신들이 전부 쫓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회복됐을 때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스룹밥이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타락되는 상태가 되고 말라기서가 완전 타락된 상태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들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할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연결시켜서 말라기서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스룹밥이라는 사람이 타락이 돼가서 11조 반까지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요. 자, 앞에 거 다 들으신 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43절에서부터 45절을 제가 7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됐는데
다시 수르바벨이라고 엘리야십으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말라기서 그 상태를 얘기하는 타락됐기 때문에 타락된 교인들의 영 안에 많은 귀신이 더 들어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상태는 70년 이전부터 더 악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연단 이전보다. 다시 말할게요. 바벨론으로 유배당하기 이전 시대에도 악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70년 연단으로 받으러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바벨론 이전보다 더 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자,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여 밖에 섰더니, 자, 이 상황은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 자,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란 말이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어머니 마리아가 오셨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밖에 어머니도 하고 동생들 왔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야. 내 모친과 마리아는 여기 있는데 제자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내 모친과 동생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모친 동생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인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요, 제가 여기서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자,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할까? 좋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하나님 오늘날의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가까운 형제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모친과 어머니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동생들이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하게 되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더니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 이제 이해 쉽게 이렇게 할게, 형이 잘난 척 하려면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왜 나사렛 이게 촌구석에 와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면으로. 영적인 면에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성도와 형제 자매와 더욱 영적인 면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화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오해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했겠죠. 자, 13장 보겠습니다. 자, 13장은 뭐죠? 너무나 잘 알죠. 천국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7가지로 이제 완성수죠. 근데 천국 비유인데 현세에서의 교회 연합체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각인의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종말의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7가지 비유로. 그래서 처음에 구해되면 C로 비유해갖고 교인들의 어떤 그 심령을 얘기했죠. 이거는 교회 연합체에 얘기하는 것이고 쭉 연결해갖고 또 뭐 진주 또 보화 이런 얘기를 이제 각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말은 뭐예요? 그물 비유.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쭉 연결된 말씀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이제 한번 하면서 이제 뭐 꼭 한 시간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 13장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곧 무리에게 해변에 섰더니, 자, 우리가 진짜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상황을 봤을 때 참 재미있는데, 자, 해변이 있어요. 근데 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안 나갈 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았어요. 무리들은 여기 앉았어요. 해변 바깥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여기 앉았을까요? 바닷바람이 이렇게 몰쳐 오잖아요. 육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여기에 무리들이 앉았으니까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서 야, 그런 걸 찾아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의 해변에 섰더라고요. 해변에 섰는 거 아니에요. 바닷바람을 해갖고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를 뿌리사. 자,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런 얘기 앞에 딱 이렇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13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좀 강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뿌릴세. 자, 여기서 씨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씨로 비유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젖으로 얘기했고 이렇게 된 거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세.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의 얇은 밭에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면 독이 싹이 나. 자, 돌밭.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자라서 쭉 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30배 이렇게 되거든요. 자, 앞에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 볼게요. 자, 길가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짐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설명을 해도 그 설명자에 따라서 다 들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이 본 뜻은 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이렇게 돼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해도 혹 100배, 60배, 30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교회는 100배, 어떤 교회는 80배, 어떤 교회는 30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이걸 갖고 30배, 60배, 100배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어딘가는 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되어 있기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열매를 30배, 100배, 60배, 100배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 60배, 어떤 사람에게 100배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면서 다음에는 조금 이제 천천히 요 13장은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좀 오늘 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좀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어저께 참 말복이었어요. 아이고, 어저께 다른 때는 안 했는데 어저께 말복인데 어떻게 그렇게 손님이 많았는지. 초복과 중복, 초복 때만 많고 이제 중복 때 조금 있고 이제 말복 때 손님이 거의 없는데, 아유, 어저께는 11시부터 그냥 7시까지 그냥 거의 그냥 3명에서 그냥 쉬지 않고 하느라 가지고 혼이 났어요. 그런데도 한 2시쯤에 눈이 떠지니까 또 이걸 하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것을 좀 벅차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달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제가 뭐 다시 만들진 않습니다. 그냥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름 속 무지개. 아이고.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이건 해야겠더라고요. 자, 지금 닉네임이죠. 자,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듣게 된 분이 있으면 자, 밑에 보면 구름 속 무지개 이렇게 써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화면이 뜨면서 좌측에 동영상이 이렇게 떠요. 그렇죠? 자, 동영상을 한번 또 클릭하게 되면 제가 1강사부터 쭉 올린 거 지금 78강인가요? 쭉 뜨죠. 처음에는 청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이제 청색으로 갔죠.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씩 다르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마태복음 6번째 시간 80강이 되는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